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송해요. 주님의 부름 받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종해요.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종해요. 일어나자 우리 종해요. 주여 우릴 들어쓰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3월 한 달 동안에도 여기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예비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모두가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기도하는 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며 행하시고 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운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미나와 집회와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실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단 1cm도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부림과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고쳐지지 않을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개혁되지 못할 것 같았던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 자꾸만 서려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금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며 말씀과 또한 우리가 예배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의 가정에 지금 가장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효리와 효아의 그 학업과 진로 또 그들의 인생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저 학비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도 그들에게 하나하나 채워주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들의 20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와 같이 이동욱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좋은 교회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시며 그들의 인생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가 지난주 지난주에 그 부산을 다녀오면서 이동욱 집사님 또 뵙고 정말 반갑게 또 함께 인사했습니다. 이동욱 집사님이 그래도 한턱 쓰셔서 맥도날드에서 커피랑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긴 거 같이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지 소식 들으면서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또 건강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혼자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쁜 중에 또 서로 바쁜 중에 있겠지만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기를 우리 쉬지 않고 우리 심집사님 가정과 또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이제 3월이 시작되면 우리 효와 또 뭐 그렇게 또 공부를 계속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대학생들을
키운다는 게 보통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지내시고 우리 효리 효아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늘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 3월에 있을 세미나 소식을 전합니다. 네, 3월에는 시니어 사역 활성화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약간 지금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그냥 세상에 사는 그런 경로대학이나 문화센터가 거의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경종을 울리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1차로는 지금 이제 3월 6일부터 14일까지 4번 있거든요. 서울, 시흥, 대전, 영천 그렇게 4번 있는데 이 시간에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경험하시면서 배우시면서 또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2차로는 3월 말부터 3월 말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그죠? 3월 말부터 4월까지 그렇게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3월 말부터는 좀 또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시니어 사역은 맞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 활용 설교 세미나는 거의 2월 달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때 오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또 자기 교회에서 유치하고 노회와 시찰의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군산, 인천, 그리고 부산까지 또 이제 또 그 부산에 그 이기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용우동 옆에 있는 그 이기대 교회 목사님이 또 지난번에 대구까지 오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그 노회도 준비가 되면 한번 연락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이제 챗GPT에 대한 세미나는 이제 일단 일단락을 짓고 지금 이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의 동산을 개최합니다. 네, 주님의 동산은 저희 총회, 저희 교단 소속 목사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그 신학생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편목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월요일에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총장님이랑 총회 관계자들과 임원들과 함께 회의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입니다. 화면이 좀 지워졌는데 3월 9일 신탄진에 있는 다사랑 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그렇게 남순교회 헌신 예배를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오전이 아니라 오후라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은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가서 대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전 예배는 제가 대표 기도로만 참여하고 오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가 좀 바빠지지만 토요일이라도 좀 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따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합니다. 네,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교회 소식 그렇게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특별히 제가 강건하여서 이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데에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빰빠라밤.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읽기는 7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끝까지
전체, 요한일서 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도록 할 것인데, 오늘의 주제, 큰 테마와 주제를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킵시다 라는 그런 주제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그죠 건너뛰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에 대한 내용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가물가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습, 그죠? 복습을 좀 합시다. 요한일서 1장의 테마는, 주제는 겸손에 대하여 라는 것이었죠. 그죠?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죠? 겸손에 대한 말은 없지만 겸손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겸손이란 뭐냐? 겸손은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했다고 여길 때 채워지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념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주실 때에 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스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와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뭐 내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할 때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개념이잖아요.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했습니다.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했다고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그런 자백이 되어야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겸손해야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하라. 근데 이 단어가 거기 없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한 죄를 자백하는, 그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모든 분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사회마다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백하거나 또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좀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결할 것이라, 좀 몸부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저 이 세상에 욕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근데 너희들이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과 욕망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한 사람인 것과 같이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1장에서는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과 사귀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날마다 자백하는 신앙이 되라. 이 자백이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을 때에 그때만 하고 끝났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자백하는 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자백을 한다면 저도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겠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만 있는 거죠. 어떻게. 그죠?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은 이렇게 무려 7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죄를 피해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라, 세계명과 옛계명,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라,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지는 막 이렇게 막 완전 중구난방이잖아. 그죠? 막 죄, 명령, 세계명,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갑자기 갑자기 계시록 내용인가, 기름 부음, 이렇게 막 완전히 사방 튀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이 속에서 한 가지의 테마를 잡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게 편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편지가 아니죠. 그죠? 누가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강령하십니까? 그리고는 심도진 집사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얘가 지금 나한테 쓴 거야, 심집사한테 쓴 거야, 모르는 것과 같이. 그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썼다고 느껴지면 그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이런 어떤 편지들은, 그 성경의 신약에 있는 편지들은 이게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 한 가지 이야기를 개념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겸손해라, 자백하는 자가 되라, 제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요한 1서를 경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편지로 볼 것인가, 저는 의도가 있는 편지로 봐야 한다. 물론 경전이죠. 신약 성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신약 성경으로 보다 보면 아까 있던 7가지 주제로 막 사방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한번 더 설명이 있겠지만 막 사방으로 튀어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의도가 있는 편지로 우리가 딱 보면 한 줄기의 어떤 주제와 주장을 따라서 쭉 편지가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 1서를 편지글로 보면, 편지글이 아니라 보면 앞에 이야기 뒤에 이게 막 정신없는데, 편지글로 보니까 이거는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라고 한 편지구나. 그죠?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자백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좀 배우거나 좀 존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죄를 자백하는 자다. 이렇게 편지글이 되면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요한 1서 2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 1서 2장으로 같이 걸어가면 2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보는 데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편지, 다시 말해서 요한 1서를 쓰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요한 1서 2장 시작 부분입니다. 네, 이 편지를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의도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도대체 뭐지? 뭘 지금 범하지 않게 하려고 앞에 그렇게 겸손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소스를 주는, 나중에 다 나오지만 소스를 주는 것이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스가 무엇입니까? 화목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화목치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여기 보니까 그 죄가 뭐냐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의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들어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쟁, 미워하는 것이고 이게 죄가 됩니다. 이 죄는 다른 것들을 같이 붙여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2장 쭉 읽어가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내버려 두면 그걸 따라서 다른 문제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분쟁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딱 읽고 거기 보니까 당짓고 분쟁하고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예수 파라, 뭐 아볼로 파라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문제이고 흘러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막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냥 이렇게만 하면서 계속 분쟁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요한일서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잠재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죄인처럼 자백함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분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들도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죄가 계속 있도록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의 그 큰 주제가 바로 이 분쟁과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아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쓰는 의도가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되니까 앞뒤의 문맥이나 앞에 왜 그렇게 말씀을 쓰는지가 좀 이해가 오는, 그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명처럼 지켜라 라는 지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처럼 지켜라.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계속 어둠 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가 가시죠? 여기 보니까 새 계명을 썼다. 이 얘기를 보고 갑자기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뭐 새 계명을 쓰노니 요거를 같이 연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복음서 안에 복음의 편지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새 계명이 뭐냐? 바로 죄를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분쟁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백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에게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하는 거죠. 분쟁하는 자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기로 하면 우리에게 참빛이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계명처럼 지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죠? 이 계명은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겸손해지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한 자인 것처럼 자백하는 자가 되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용서가 되거나 하더라고요. 그죠? 또는 내가 좀 어려워지면 누군가가 그냥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고맙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어떤 자백, 겸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는 자백하지 않은 자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겸손하지 않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너희들이 십계명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계명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것인데 방법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라? 계명처럼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다. 분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경고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 자백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게 되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와 그냥 다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투고 미워하는 그게 생기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나부터 크게는 한국교회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고 하려고 해도 내가 겸손해진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실수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자세가 안 되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 말을 듣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두 번째가 세상 정욕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세상 정욕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죠? 그렇게 15절,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분쟁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분쟁하는 것, 또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걸 너희들 안에 그대로 두지 마라. 그대로 두면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묵상과 이런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그랬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좀 따로 그죠? 오늘 본문과 따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여 내가 그렇게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주여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유지되면 그게 그 죄성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발현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발현된다.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다 버렸습니다. 이런다고 다 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렸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막 좀 이렇게 주여 저는 겸손하면 이렇게 살아도 내 안에 그런 자백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없으면 가지지 않으면 이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진 집사님 양해하시면 저를 예를 들까? 그죠? 제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제가 인약하면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참 주님께 거저 쓰시면 이러다가 제가 만약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막 학교가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오는가 했더니 내가 그런 것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자백하는 자세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었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죄로부터 발생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우리가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 만한 실수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내가 내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그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불쑥불쑥 자기 판단이 나오고 불쑥불쑥 다른 사람이 판단이 나오고 불쑥불쑥 자기가 눈으로 본 것으로 그래 이거야 이게 맞아 자꾸 그렇게 왜 하느냐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이 죄가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되는 이 계명은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서 우리의 눈을 멀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키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지금 사도 요한이 계명으로 주셨다. 이거는 옛 계명이다. 이 말은 원래 있던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새 계명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계명처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들처럼 성경을 듣고 구약 성경과 신약이 있구나 또 그걸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두려워서 떨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사도 요한이 편지로 보냈지만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는 막 그 얘기를 듣고 다 부끄럽거나 아니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우리가 몰랐는데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야,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다시 지켜야겠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전도를 해라. 뭐 전도해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라. 그거는 큰 줄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편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이러지만 막 사도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걸 계명처럼 지키는, 매일마다 그런 자백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계명처럼 지키는, 그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뭐 있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보니까 생뚱맞죠. 앞에 지금 말씀이 지금 딱 그쪽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적 그리스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자꾸 성경을 뚝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좀 말세적인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 그죠? 예수를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좀 따로 놓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18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뭐라 부르느냐?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않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물론 뭐 나를 우습게 여기는 뭐 할 수 없지만 보면 설교와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뭐라 하더라도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안 지키지. 안 지키면 100% 너무 심하나? 그거는 목사를 너무 권위 있게 만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설령 목사는 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진짜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그죠?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뭐 예수를 방하고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계명 지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우리 예수 믿었는데 뭘 그런 걸 또 우리가 뭐 저 옛날에 우리가 다 회개했는데 자백하는, 지금도 그렇게 자백하고 살아야 되나?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명 지키는, 그래서 분쟁하고 정욕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24절 거지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자백하지 않아도 돼. 매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너희들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해서 일어나서 분쟁하고 당짓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바로 쓰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딱 제일 먼저 선포를 사도 요한이 바로 자백해라. 그렇게 이 자백을 방해하거나 이 자백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게 제 말입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을 다시 돌아보면, 그죠? 1장을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딱 2장에서 제일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는데 왜 화목하려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명처럼 지켜라. 계명처럼 지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려 몸부림할 때에 반드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의 방해가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왔거나 밖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거는 방해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잘 붙들게 만들지. 그걸 적 그리스도로 보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계명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흐리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정리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게 굉장히 그냥 처음 1장 정도에서 그냥 겸손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2장을 읽고 2장의 말씀을 풀어보니까 이 겸손하게 되는 것, 자백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계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빼앗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진 기록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에 모여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배 도중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일어나서 갑자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선인 당신들을 사실은 내가 선교의 어떤 목적으로 왔지만 당신들을 내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와 돼지로 내가 당신들을 여겼습니다. 라는 것을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10만 명이 다 뉘우치게 되는 막 일어나서 나는 저 사람을 무효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막 회개하고 할 때 이 회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것이 평양대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죠? 막 집회를 하고 뭐 그런다고 대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죄야 막 부르짖고 이 땅을 이렇게 한다고 그게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개부터입니다. 그 회개를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자백을 하면, 그죠? 우리 목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정말 이 회개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면 또 기대해 봅니다. 한편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희망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니 성령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이거 막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막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할 게 아니라 철저히 나로부터, 그죠? 내가 그렇게 이런 자가 되기로 그렇게 해야 한다. 아마 지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듣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또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한번 자백하는 자가 되어 보기로,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한테 네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네 교회 다녀라 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런 자가 되면 나에게서 그 영성이 주님이 흐르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미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100명, 1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이 메시지가 영향력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믿습니다. 그냥 저 시골의 촌동네에 있는 한 명이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잡아서 쓰셔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요한일서 3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저희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자백하는 자가 되고 자백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이런 죄인 중의 괴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자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서 무슨 힘이 되겠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더나 다시금 주님 앞에 앉아 이미 우리에게 옛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새 계명처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백하는 자로 매일 자백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과 3월에 있을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